준비하기로 된 거지? 아이, 형님 걱정하지 마요. 예승이 선생님도 우리 편. 걱정하지 마요. 오빠, 손 잡아. 아이, 좀 빨리 해. 좀. 잡아.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족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남자가요, 조금 부족해도 해가 지면 찾아갈 가정이 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해가 짓는데도 갈 곳이 없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날마다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못 알아듣네, 본게네. 정상적인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밤 되면 밤이 오지. 집이 있으면 집에 가고. 그런데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날마다 온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해만 지면 슬픕니다. 오늘은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갈까. 제가 부산 시내 1350교회를, 집회하는 교회를 다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의 갈급함도 있지만은 노숙자이기 때문에 제가 갈 곳이 없었어요. 집회하는 교회 집회 마치고 나면 그 교회 뒷자리에서 잠을 청하고 나갑니다. 노숙자이기 때문에. 그날도 집회가 끝난 나무 텅 비인 교회 저 혼자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잠을 청하는데 엎드려 있으면 잠이 옵니까? 저도 모르게 푸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만 알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사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내 어려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픔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못을 박았는지 여러분 한 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검증되지 않은 말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남이 카드락한 말 때문에 얼마나 장로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주의 음성을 듣고도요, 생각 개를도 없이 입에 벅걸 물고 하나님께 달라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내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단 말입니까? 힘들게 한 사람이 이름 대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다지듯이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줍니다. 보라고. 얼마나 30년 전에 잘 나갔다는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나쁘게 했는지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 부끄러운 지난 날을 하나님이 중마당 영화처럼 보여줍니다. 보라고. 얼마나 네가 악한 놈이었는지.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라는 겁니다. 우리 아내 한 상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며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이를 갈며 찾고자 헤맸던 우리 아내 한 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요, 바짝 말라가 다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보이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의 눈물을 흘리며 이는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나와의 만남을 죽어가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집 사람이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팔다리는 모기다리 같고 배만 복수같이 갖고 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며 죽어가면서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내가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3살 어린 막내딸을 제가 강제 납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아내를 친정에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럴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전도사였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아내, 내 가족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내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게 뜰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숨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는 끝날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내,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하나님 살아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의 아픔을 보상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좋은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그립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며 원망했던 지난날의 삶을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께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우리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모기 같은 목소리로, 아빠, 제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아빠, 내가 죽기 전에 꼭 아빠한테 용서받고 싶다. 아빠 염치 없지만 오늘 저를 좀 만나줄 수 없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부산 보건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쩌면 아빠 내가 오늘 밤에 죽을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저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받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부산 보건병원 중환자실에 갈 때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 아내가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6개월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던 환상처럼 아내가 바짝 말라가 복수만 차가지고 막 팔다리는 모기다리 같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내를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아내 대신 저를 나쁘게 하더라고. 제가 나쁜 놈이었다고. 밤이면 밤마다 아내를 잡고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 만에 결국 아내를 고치지 못하고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갈 데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어쩐자로 여인숙을 갔습니다. 아내가 가만히 있을 때면 죽었는지 코에 기를 댑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아내가 새벽이 되면 진통이 옵니다. 진통이 오면요, 바짝 말라 연약한 손을 이를 날고 떨면서 소리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아프면 아프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허물과 부족한 점을 덮어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요,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남편으로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무능한지 몰랐습니다. 우리 아내는요, 복수가 차가 배꼽까지 이만큼 빠져나왔습니다. 일어서지를 못하고 네 발로 기다닙니다. 네 발로 기다닐 때마다 배꼽이 쭉 끌리다닙니다. 정말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도 남편으로서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본다는 것이. 우리 집 사람은요, 자기의 지난날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진통이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양손을 바들바들 흔들며 이를 악물고 눈물 흘릴 때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내가 울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내 손을 잡고 같이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 잡고 손을 울면 아내가 도리어 저한테 위로를 합니다. 아빠 울지 마라. 미안하다. 내가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아빠의 좋은 아내가 되겠노라. 늦게라도 아빠가 마음 잡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야. 내가 나쁜 놈이었어. 내가 나쁜 놈이었어. 절대 당신 어째 보내지 않을 거야. 저는 우리 아내를 보내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어째 보내지 않을 거야. 절대 당신 어째 보내지 않을 거야. 밤이면 아내 손을 잡고 잠을 잤습니다. 아내가 잠이 들면 연속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노숙자로서 2년 동안 눈물로 살았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6개월 동안 눈물로 하나님께 강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죽어가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느냐고, 어떻게 죽어가는 아내를 보도록 하시느냐고. 하나님은 이렇게 잔혹한 분이냐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아빠 울지 마라. 차라리 아빠 나를 기도원에 좀 데리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하다 죽고 싶다. 일어서지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부산에 오면 김해 무축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차가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기도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무축산 기도원입니다. 우리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2년 반 동안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시골에 헤어져 있는 우리 두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완전 그러지 같습니다. 우리 팔남매가 그리 잘 사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애들, 그들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2년 반 동안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헤어져 있던 우리 애들이 엄마를 보니까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얘들은 완전 그러지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본인의 실수를 통하여 그러지 같은 애를 보니까 죽어가는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세 사람이 엉기 붙어서 기도원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애들이,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더라고, 우리 엄마 좀 살려더라고. 제가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야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지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대로는 아내를 못 보냅니다. 지금 하나님, 꼭 데리고 가셔야 된다면 1년만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1년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1년 동안 제가 못한 사랑, 아내를 위하여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1년 후에 반드시 우리 아내와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아내만을 보내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1년 후에 반드시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1년만 살려주십시오. 1년만. 우리가 기도문에 오를 때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릅니다. 3월 1일인데도 얼마나 기도원이 춥든지 저희 집 사람이 하룻밤 자고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빠 다시 내려가자 합니다. 죽겠다고. 아무런 응답 없이 아내를 데리고 다시 또 기도원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좁습니까, 정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 보십시오. 정말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처럼 하늘이 노랗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내려오는데요. 앞을 보면 우리 거르지 같은 3학년 노왕자리 우리 자녀들, 뒤로 돌아보면 거꾸로 네 발로 기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참, 멋자다 내 예수 믿고 일이 됐는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는데, 정말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고 제가 하늘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던지. 어떻게 철저히 내 가정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고. 그리 내려오는데 뒤에 어떤 청년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내려오면서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병원, 아무 침술,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돌아오는데 어떤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입 돌아왔다고 그 안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쳐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그냥 뻘쭘하니까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그 청년이 바람결에 그 권사님 전화번호를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시 여인숙을 왔습니다. 애들 데리고. 또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한 주 갑니다. 우리 집사람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빠, 그 청년이 말하는 그 권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많은 병자들을 치유를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한테 기도받는다고 그거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했던 겁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권사님한테 기도받는다고 불치병 드는 사람이 낫는 거 봤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한 이틀 있다 다시 저희한테 예언을 합니다. 아빠, 제가 마지막 예언입니다. 내가 나서려고 기도받는 게 아니고 고통 없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데리고 수소문에서 그 권사님 집을 찾았습니다. 그 권사님 방에 이어주고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신학생이라 했더만 권사님이 저를 딱 정색을 하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왜 죽어가는 환자를 데리고 우리 가정에 왔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이 신학생이었지 저도 나이롱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 옆에 꿀이 앉았습니다. 그 근사님이 우리 집 사람 올라온 배꼽 위에 손을 탁 올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정도 나올 정도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며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줬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믿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 사람 배꼽 위에 손을 올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정말 2년 동안 있어도 치료하지 못했던 이 찼던 간암의 복수가 그날 그 자리 소변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2년 동안 일어서지 못한 저희 집 사람이요, 소변으로 터진 눈이 일어서서 할렐루야 부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제가 신앙생이었지만 그 일이 있기 전만 해도 맨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나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냐고 원망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많은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믿음 없는 전도사를 하나님 용서하소서. 천에 하나요 만에 하나요 귀하게 선택받았으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 하나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쇠가 빠진 내 나름대로 산다고 남의 것 탐하며 거짓말하며 살았지만은 비참하게도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개가 되든지 또가 되든지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 썩은다리 철도부지 무허가집 부산 시민회관 건너편이 그쪽입니다. 부산에서 제일 싼 데가 거기입니다. 새방이. 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월 45,000원짜리 4인치 보르고 아파트 뻔한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정말 남들이 보면 전화도 가구도 없는 거지우막 같던 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다 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반 동안 헤어져 있던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눈물로 주님께 감사 예배드리며 늘 우리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내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셔야 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은 전도사였지만은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도 살지를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거룩한 삶입니까? 깨달음을 주십시오.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스리라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정독해 보십시오. 이것만은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요. 하나님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도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즉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가 바쁘고 춥고 덥고 비오고 눈 온다고 내 임의로 약속이 있다고 골프 친다고 모임 있다고 결혼식 있다고 내 마음대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지키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너희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지켜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짜친다고,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인심쓰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너희 창고가 곡간이 큰 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딴 거는 아멘, 아멘 잘합니다. 그러나 흥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멘은 하지만은 뭔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쌀 곳이 없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성경 66권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확신을 신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장사가 꽃배기만 돼도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꽃배기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면 제일 기분 나쁠 때 30배 줍니다. 30배. 잘 모르는가 봐. 가만히 있나 보이니. 조금 기분 들면 하나님은 60배입니다. 60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하면 100배 줘. 100배. 성경에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준다 같이 2배를 준다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분 나빠도 30배야. 왜 이 장사를 안 해요? 정말요. 저는요, 한란을 통해서 겪었지만은 제일 투자 가치가 높은 게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이자 많이 준다고 돈에가 떼인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한테 투자가 떼인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복 받는 사람밖에 없지. 그렇습니다. 저는 11조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왜냐? 제가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 제가 2년 동안 노숙자고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45,000원 셋방에. 하나님, 저는 11조 갖고는 남 따라 못 갑니다. 저는 정말요, 이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를 시험해 보아라. 본인을, 하나님을, 이 말씀 딱 믿고 제가 정말 11조는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까지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돈을 바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성된 헌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11조, 12조를 드리는 그 정성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드릴 때 하나님은 내 믿음으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네가 그래, 네 얼마 번다고, 네가 얼마 번다고 하나님 주면 얼마나 주겠노? 네가 월급쟁이가 응? 얼마나 번다고 네가 다 해왔자 하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11조에 정말 재미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쇠가 빠지가 많이 벌이 났자 사고 나고 몸 아프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갈 길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오는 줄 모릅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요, 물질은 하나님이 그냥 줍니다. 그냥요. 제가 왜 서울에 전국에 커다고 작은 교회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11조에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일 성수에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성도들이요, 주일 성수 11조는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은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의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본이 축복의 통로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의무로 가면 힘든 것만 생각하지만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은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벼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실패한 분도 계시겠지요? 정말 실패해 보십시오. 물질 하루아침입니다. 아침에 이슬과 같습니다. 바람이 나는 괴와 같습니다. 그러나요, 말씀 앞에 바로 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은요 반드시 동사가 붙습니다. 동사가. 우리 믿음은 군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복은 믿음에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동사가 붙어요. 동사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28장도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되어 있습니다. 말만 듣는 게 아니고 말을 듣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임하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 새끼와 강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제가 체험했거든요. 정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orn.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He appeared, and the soul of faith its life. A thrill of lov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with the angel voices, O night divine, O night when Christ was born, O night divine, O night divine.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